곳에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곳에 모두 이기셨네. 이누이 전사 돌을 옮기고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제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난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기도로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님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한
구원받으리. 난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마지막 곡 찬양하시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피곤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기물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으로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도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님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 나시고 유대인에게 오분을 다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겨울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믿는 것과 우리 자녀못을 용서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셔서 교동문
25장 시편 4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5장 시편 47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에서로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로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도다. 아멘. 시간 찬송가 301장 부르시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잔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물로 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악의 그늘에서 죄의 종로를 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닫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과 욕심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옵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님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여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가매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가 번개와도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여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여자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도시에 들어서서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쳐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알려지니라.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28장을 통하여 저희들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항상 인정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와 또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다 같이 동일한 은혜로 나뉘어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믿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겠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부활 하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을 말을 하지만 과연 그 부활의 의미와 뜻과 또 증거들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로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 가까이 됐습니다.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자, 우리나라가 또 하나님께서 그 신념이 어느 전 세계 나라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제 말하자면 뭐 사람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이 또 100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또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구원자이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증거로 보여주셨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현실 속에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역사, 증거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나면 우리가 믿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 세계를 통틀어서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신앙이 강한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성령의 역사, 그리고 믿음이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1900년대부터 해서 1960년에서 70년, 80년까지 대략 한 7,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배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또 집에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신앙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열성적입니다. 열성적이고 또 강하게 우리나라가 믿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우리나라 민족의 근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성. 믿으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확실하게 안 믿고 이런 근성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역사서를 공부를 하잖아요. 역사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역사서를 공부하고 국사, 사회, 도덕 이런 것들을 왜 봅니까? 우리나라가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배움과 유교적인 사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배움에 있어서도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조상들 선조들 이런 분들을 왜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든 2000년 전에 태어났든 후에 태어났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처음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누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위인전을 보잖아요. 위인전. 위인전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서 어떤 업적이나 위대한 인물들을 위인전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끔 했습니다. 그럼 그 위인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물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역사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인전이나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좀 보다 보면 자긍심이 생기고 민족적인 하나의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외국에도 코리아 하면 거의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또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외국에서도 많이 와서 참전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외국 문물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받기만 해야 됩니까? 받았으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나가서 어려운 나라 같은 데 가서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도움을 받았으면 또 우리는 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과 이웃의 나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눈,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인종 다르고 나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가면 어차피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사 분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곳에 가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에서 또 순교하고 또 우리나라에 또 기여를 하고 이바지했던 외국 선교사님들이나 여러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도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천주교는 교리가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르지만 천주교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믿는 자체가 잘못 가르쳐서 잘못 믿는 거지 사람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너무나 12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엄청 우리나라는 공업이 발달하지 않고 농사를 졌잖아요. 뭐 기술이 있어요. 뭐 기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소 가지고 밭 갈고 논 갈고 모 심어서 벼농사 농사를 졌어요. 가축 농사. 근데 유럽에서 독일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보고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아무런 시설도 없고 그냥 사람들하고 길바닥에서 그냥 다 사람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하고 뭐 술 마시고 뭐 화토나 하고 뭐 윷놀이나 하고 뭐 이러한 그냥 우리나라가 선조들이 좀 게을렀었나 봐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와 보니까 너무나 막 열악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 그리고 공업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온 거예요.
독일의 어떤 신부가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독일에서 직접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칩니까? 우리나라가 일을 해가지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려고 배 짜는 기계를 갖다가 들여오고 미싱을 들여오고, 응? 또 학교 건립을 위해서 또 와서 저기 해주고, 이런,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웠을 때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중간에 다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또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고 또 일을 해왔던 모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나타나는 게 증거잖아요. 무슨 증거예요? 살아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믿어지는 자는 믿는 거고,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다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 본다고 믿는다는 것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냐를, 이거 혹시 이거 가짜 아닌가? 이게 말씀을 갖다 이렇게 사람의 인위적으로 이렇게 쓴 거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지 못하는 것,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이런 거는 일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 창조를 다 하셨는데, 우주와 모든 행성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 하나 죽은 자 살아난 것이 그게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은 내용을 보면 좀 간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간결하다는 것은 말씀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길게 나열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은 것을 짧게 이렇게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금방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그것을 압축해서 간결하게 짧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길게 다 쓰다 보면 이 성경 한 5배, 10배 정도는 분량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걸 어떻게 다 읽냐는 얘기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보면은 금방금방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금방 여기다가 금방 일로 이렇게 옮겨갔다. 금방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금방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금방 어디로 갔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근데 그 금방이라는 그 시간이 원래는 그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면은 내용이 길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좀 핵심적인 내용과 또 의미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대화 나누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내용이 28장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무덤에 갔는데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죠.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을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것처럼 막 흔들렸던 거예요. 근데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로 앉았습니다. 그의 용모가 번개와도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사실 여기서 우리가 천사가 눈으로 보인다면은 그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귀신을 봤다, 뭐 유령을 봤다 이러잖아요. 물론 그런 심령 현상들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은 그때 당시에 그 천사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마 흰 옷과 하얀 아주 흰 그냥 통으로 된 흰 옷을 입고 날개가 달렸다고 하는데 날개는 안 달린 것 같아요. 일반 우리와 사람과 비슷한데 용모가 번개와도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다. 옷이 희다라는 것은 눈과 같이 희다라는 것은 아주 하얀 아주 빛이 나는 하얀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용모가 번개와도 같다. 용모. 번개는 뭡니까? 불이 번쩍하잖아요. 번쩍하면 빛이 확 나잖아요. 갑자기. 그런 용모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지키던 자들이 그 천사를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벌벌 떨며 자기들이 죽은 사람 같이 된 거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이는 친히 말씀하시던 대로 일어나셨음이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직접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돌이 장정 한 10명, 20명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굴려야만이 막을 수가 있는 돌입니다. 근데 그거를 천사가 혼자서 그냥 미니까 그게 밀려난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겁게 그 돌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은 장정이 20명은 붙어야 그거를 겨우 굴릴 수 있는 큰 돌이라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란 거죠. 마리아 마리아는. 천사가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이는 친히 말씀하시던 대로 일어나셨음이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음성을 말을 하니 얼마나 웅장하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무서우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죠. 이거 실제적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진짜 살아나셨다. 그걸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고 기뻐했던 것이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여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여자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도시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잡는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이제 여기서 오늘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장로들. 이스라엘 이제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참, 이게 보면은 방해하는 세력들은 끝까지 아주 죽을 때까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방해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방해하고 있다. 부활하신 것을 방해한 거예요, 결국에. 만약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문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쿠데타 이런 식이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겠죠. 쿠데타가 무엇입니까?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위협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입막음을 하는 거죠. 돈을 주고 입막음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입막합니까? 돌무덤에 거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간수 군사들은 누굽니까? 로마 병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생 먹고 살 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가 여기서 살아서 나갔다는 것을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도 말고 또 천사를 봤다는 이야기도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로마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그들이 와서 훔쳐갔다 하라. 누구를 훔쳐갔다고 하냐? 누구를 훔쳐갔다고 하냐?
예수님을 훔쳐갔다 하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얘기하라. 그러면 여기서 훔쳐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다. 묵살시키는 거예요. 묵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렇게 방해를 해요. 지금 누가 증인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가 있어요? 간수들이 있잖아요. 간수. 돌무덤 지키는 로마 군인들 간수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오늘 여기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적을 감추고 자기들의 뜻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해봤지만, 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거를 이제 몇 번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복음이 더 많이 급속도로 퍼졌을 텐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복음의 힘이 약했다는 얘기죠. 이걸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 내용들을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서 알게 됐다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입막음을 한 거예요, 입막음. 왜? 퍼져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방해. 장로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자들은 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응? 나는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장로들이 돈을 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는 지금 전에도 뭐 말씀 몇 번 드렸지만 그런 거를 내가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그런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훔쳐갔다 하라.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새로워지고 또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돈을 많이 줬으면
벌써 소문이 이제 퍼진 거예요. 어떻게 퍼졌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다 퍼졌다는 것이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쳐 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알려지니라. 돈을 받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누가 얘기했다는 거죠?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사람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은 그냥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에 사모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서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셔서 나타난 것을 보고도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의심했다. 우리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의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짜로 죽으셨나?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죠. 괜히 가짜로 그냥 죽은 것처럼 하고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죠.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죠.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보라고 했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너무도 믿기 어려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령하고 지키고 믿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시고 후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후로도 계신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란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면서 하늘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두에게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물론 예수님이란 이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 또 예수님의 그 권세가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란 이름이 권세입니다. 권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리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서 외치고 기도하고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는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매일 수박 거달기식으로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확고히 자라지를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믿음생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60, 70%, 80%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각자 또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내 개인 시간을 가지고 또 봐야 되지. 일하기 바쁘고 뭐 사업하기 바쁘고 장사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에 와버리면 그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20년, 30년 나는 똑같아요.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형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과 방법이 앞서게 되버립니다.
물론 뭐 목회자들도 말씀을 많이 봤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를 못 내려놓고 말씀의 진리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봐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봐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봐도 그거 믿음이 가겠어요? 안 가죠.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도,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는 것은 왜 안 믿습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못 믿는 거예요. 깊게 보지를 못하고 또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2000년 전에도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말씀 속에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금 이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셨다가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또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또 한번 말씀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또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 믿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늘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0장 부르심에 준비하신 예문 함께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교회와 또 의와 나라를 위하여서 또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어떤 사적이나 개인으로서 쓰여진 예물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